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정말 있을까? 기절했다든가 잠시 쇼크로 쓰러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깨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장사 지내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은 그 사람이 부활한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질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솔직히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이거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솔직히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지금부터 믿자. 그럴수록 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면 이게 어느 날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요. 목사님 거짓말도 잘 시킨다. 아니에요. 나도 전에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방황하기도 하고 에이 말도 안 된다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읽으니까 성경책이 재미도 없고, 잠잘라 하면 성경책만 꺼내면 정확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나같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저같이 믿어지는 사람을 성경이 구원받은 자라고 보정을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한 번 정하신 것은 죽음인데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확한 교리,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 참 많은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종류대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이거 누가 만들었겠냐? 우연히?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을 통하여 영생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믿어지게 한다. 그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를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자, 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고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이란 것을, 인간의 사망이란 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 심장이 멎었다? 보통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쇼크가 넘어지면 우리 뭐 하죠? 심폐소생술합니다. 이 심장 뛰도록 심장 충격기를 대가지고 심장이 스스로 뛰도록 하고요. 숨을 쉬지 못하면 뭡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죠. 이렇게요.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압박해가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안전요원 하려면 이거 배워야 돼요. 전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배워봤어요, 이거요.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가 안 되면 코 잡고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안전요원 하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오늘 이 본문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계속 바울 사도가 강론을 더 길게 오래 하며 잠이 들어가지고 삼청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사인이 두개골 골절인지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하여튼 삼청 누각이라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1층입니다. 2층, 3층이면 저 꼭대기보다 조금 더 높은 데서 지금 거꾸로 떨어졌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 사망을 했는데 다 죽었다. 이제 사망을 해서 죽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 이미.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강론해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설교하면 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론해도 조는데 어떨 때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막 좌우로 1부, 2부 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3부 때는 이게 시간이 아주 이제 애매한 시간이니까 우리 지금 11시 반 3부 예배 때는 가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분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지 저분이 왜 저러는 거지? 그렇게 굉장히 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느냐 생각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데 내가 설교할 때 좋은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위로가 된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강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마 오래 강론이 오래 길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게 뭐죠? 밤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밤이 어두워졌다 지금.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켜가 이제 환하게 했는데, 이 유도거라는 청년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순회신학교였습니다. 당시 여러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일종의 순회신학교, 선교 전략상 순회신학교였습니다. 이때 오랫동안 강론을 계속하니까 피로가 겹쳤겠죠. 너무 피곤하니까 앉아가 있다가 집중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깊이 졸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예배 시간도 아주 중요해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게 오후 3시쯤 되면 점심 먹고 난 뒤에 소화되면서 졸음이 와가지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집중하게요. 오후 3시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 내지 5분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요. 잘 거냐 들을 거냐. 이 별로 들을 게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서 강사들 와가 설교하면 저분은 지금 오랜만에 와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을 졸게 하냐, 막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듣는 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 한 번씩 설교 올릴 때마다 제가 그래요. 졸지 않도록 해야 돼. 본문 정확하게 해석하고 딱딱하게 하지 않고 참 성령의 교감이 있도록 설교해야 돼. 예 해놓고 다 졸게 만들어. 그럼 저쪽이 아니라 저 친구죠.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뭐라 했어요. 그 본문 해석이 정확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해도 이제 될 만큼 우리 보교육자들도 상당히 은혜 가운데 잘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설교해도 졸았다.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졸 수 있다. 그런데 졸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거늘,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설교 듣다가 죽느냐, 큰일 났네 막 이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떨어져 있는 그 현장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데 바울은 그 청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진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떠들지 마라. 이 청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은,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편안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자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불면증은 만병의 근원이 불면증입니다. 잠 못 드는 것부터 모든 병이 출발돼요. 거의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자야 될 때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예배드리다가 한잠 들어가지고 자러 울어가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잘 때가 아니고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배 때 자꾸 조는 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먹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시험에 들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소리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시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참 신기해요. 또 이상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시험, 환난이 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시험 들면 꼭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특징이에요. 내가 이 한 교회에 2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시험이 들면 개인적인 문제로 시험이 들었거나,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 친구들끼리 기간이나 아니면 연합회나 어떤 게 시험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간다는, 불평, 불만, 이상한 소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고 다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안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편안한 잠을 여러분이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3분의 1을 잠자면서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야 되지 않는, 진짜 아주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아니면 무슨 일인지 집중해야 될 때, 심지어는 운전하고도 좋을 때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육신의 영혼도 사고 나지만 육신도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웨이에 지금 100km 이상 밟아가다가 좋은다,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안목이 활짝 바울 사도처럼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안목에 눈이 열려지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잠은요, 왜 잠을 못 자게 되느냐 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잠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며, 근심, 염려가요, 인간의 이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 심령의 근심, 걱정은 이 영혼의 뼈를, 우리 육신의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리 마음의 마음병, 마음의 근심병은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근심병은 안 나와요.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의 심을 한 번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맡겨라, 이거.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근심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 맡겨놓고 집에 갈 때 다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 염려를 한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받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잠의 은사를 받았다. 맞습니다. 저는 염려, 근심, 걱정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3초 만에 잠듭니다.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잠든다. 왜? 이거 아무리 근심 걱정해도 이거 아무 해결도 안 되는 근심, 이건 해가 아무 필요 없다면 내일 아침에 잠 깨가 걱정하려면 할 거고 일단 자야겠다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우는 훈련입니다. 잠듭니다. 저희 집 사람은 2시간 3시간 덥적덥적 이리 지축 저리 지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집 사람도 저희 저와 같은 수준에 잠듭니다. 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잡고. 예. 이거 염려 근심 걱정은요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좌절하고 찬송가대로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넘는 거예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굽이 돌담길이에요. 직선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혀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다니까 마음에 좀 분한 생각,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에 확 붙들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었다 하는 청년 보고 떠들지 마라. 이 청년은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이 눌려져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들이 바람 없이 맞바람을 받으며 가지 바람 없이 그냥 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람을 헤쳐가고 파도를 헤쳐가고 또 넘어가고 가고 해서 항구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1막, 2막, 3막이라는 거예요. 1막 끝났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2막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잘 못 내려놓습니다. 또 가난의 고통이 너무 커지면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못 내려놓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 한번 보십시오. 우상과 가난의 저주가 다 휩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난이 심령을 억누르면 그것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것 절대 자랑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가난해서 그 다음에 고통받으며 일어서지 못하는 거는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가난의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헤매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 안 되는 거 하는 것은 그는 가난의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것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32차 총회에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촌 위에는 하루에
1200원 이하로 사는 인구가 3억 7천만 명. 3억 7천만 명. 이게 세계 포럼 32차 회의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거의 아프리카가 최빈국으로 아프리카는 평균 낸 겁니다. 하루 1,000원 이하.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의 저주가 내려서 회복을 못하는, 우상과 가난이 우글우글하던데. 아시아 지역에는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1,500원, 아프리카보다 조금 낫다. 미국이 45,000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가난해질 그런 1,200원 이하가 2015년 되면은 4억 2천만 명쯤 될 것이라고 32차 경제포럼에는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전 세계에 흩어진 빈곤한 것,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유케 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지금 세계 전체로 볼 때는 다 선진국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죄악 속에 살아 떨어져 있는 죄인된 인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게 죄인된 인간.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하늘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으리니, 믿는 자 영생 구원. 이 사람들이가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악하고 강한 어떤 것이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세계와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1945년도 해방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도 크기로 120번째 해당하는, 두 동강이 나가 도저히 가망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 10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바울 사도의 영안이 열려진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며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야 합니다. 멜린다라는 여사가 아프리카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굶어 죽는 자리 비일비재하고 못 먹어서 헛배 부린 아이들, 가난에 찌달리고 신발도 못 신고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우리 지금까지 모은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앞에 다시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동의해서 만든 게 여러분, 자그마치 240억 불, 우리 돈 31조 원의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재단이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의 원천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과 축복이 가난은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돼요. 가난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만 가난에 눌려져서 심령에 근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1982년도부터 동독의 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푸에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5명, 10명, 50명, 100명 동서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독이 무너지고 열려지게 하시라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회가 목요일마다 진행됐는데 10명, 20명, 50명, 100명, 500명, 1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동독의 외교장관이 말 한 번 잘못해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유로 왕래할 수 있다. 인터뷰하는데 한 사람이 즉시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냐? 전혀 답변서 미리 교감 없는 답변서라니까 우물우물 지금부터 해도 되냐? 지금부터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장벽을 몰려가니까 국경수비대가 총을 쏠 수 없어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 버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도 갑자기 통일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울처럼 영안을 열어주셔서 민족의 앞날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주리라 하셨으니까요. 오늘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살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